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순종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순종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참으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만 함께 품으며 주님 바라보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있는 거죠.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시면 다 같이 사는 것.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힘든 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함께 품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살 방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다는 말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준비였습니다.
등만 준비할 것인가 기름까지 함께 준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자는 기름까지 함께 준비하는 자라 말씀 나누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생각하는 자입니다. 한 번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생각하는 자입니다. 생각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귀한 자리,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자를 두고 준비한 자, 깨어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는 순종입니다. 순종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 지키는 가운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그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종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겼으니까 순종해야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생명의 길을 가고 순종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순종이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먼저 순종은 행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그 존재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행위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행위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행위에 대한 열매가 아닙니다. 행위는 늘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존재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만 않을 뿐 아니라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이 먼저 앞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가운데 나머지 행위가 더불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에 대한 순종은 이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 성수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술 취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순종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순종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순종이 뭐에 대한 순종인가? 존재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존재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말씀을 믿으면 이 환경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존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순종의 행위도 더불어 조금씩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에 대한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정속으로 나아가게 될 때 두 번째는 주신 분량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돈을 이제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왜 나는 2달란트입니까?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5달란트나 줘서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자기 소유를 지금 전부 다 종에게 맡겼으면 이제 맡긴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눠 맡긴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을 믿기 때문에 다 맡긴 겁니다. 그럼 이제 맡겼으면, 받았으면은 이제 주인이 맡겼으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지만 주인이 내게 맡겼으니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삶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게 벌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다 스스로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불완전한 이 생각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런 불평 때문입니다. 불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종이 참으로 귀한 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할 만합니다. 왜 난 이렇게 조금 주는 겁니까?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아유, 주인이 나를 이렇게도 못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말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는 참 대단합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보다 적게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으로 근데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자기보다 적게 받은 자도 있고, 이쪽으로도 치우칠 수 있고 저쪽으로도 치우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주신 분량에 감사하며 감당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정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허락하셨던지 간에 그 허락하신 그 환경에, 그 삶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5달란트, 1달란트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면 맡겨진 삶, 주어진 삶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자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늘 자신이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적하고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싸움도 많이 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위험하는지를 잘 알아 돈 자랑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만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운때가 잘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오히려 조금만 돈이 생겨도 돈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옷과 집과 차로 자신의 정체성을 높이려는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믿음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받은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열심히 일하여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주인이 맡기셨으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맡긴 저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환경보다 그냥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주인이 주셨으니, 주님이 주셨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감당하며 믿음 지키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매우 날카롭고 급한 성격이며 겁도 많고 말도 더듬더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믿음 지키는 자요, 천국 소망하는 자, 끝까지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도 못할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우린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환경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자녀를 보십시오. 내 건강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물질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을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게 각각 그 분량대로, 그 재능대로 내 삶을 맡겨주셨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믿음 주셨으니 잘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믿음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알지 우리 창말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사역했던 부목사 때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에게 2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조금 성격이 까달스럽고 급하고 그런 딸이었는데 하여튼 뭐만 하면 1등 하는 거예요. 아주 우수하고 똑똑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차분하고 수도분하고 참 감사가 많은 딸인데 뭐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딸은 아닙니다. 근데 2딸이 전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만 기형아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 마음 아파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녀를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아를 낳겠지. 근데 그만 둘째도 기형아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딸을 보고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신 것 같다고. 엄마, 만약 내 언니한테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언니가 이걸 감당하겠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라고 이 삶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삶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천국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의 정속으로 나아갈 때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정속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이 순종의 모습을 볼 때 이 첫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자에게서 이 순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주인이 너무나 두려워서 가진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땅에 묻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돈이 너무 적어서, 자신감도 없어서, 그리고 주인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 오해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적게라도 자기가 어떻게 투자해 볼 텐데 돈도 없고, 2달란트라도 되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주인이 나를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인이 겁이 나가지고 다 묻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많고 적음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많고 적음은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달란트는 적고 많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에 대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모든 그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인이 한 달란트 주었더니 그러면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한 달란트를 잃을까 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다 묻어버립니다.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주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주인도 그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잃을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이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충실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순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하셨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될 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신가?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일에 적은 일에. 지금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전부 다 주인이 하는 말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천국에서 보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1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그냥 잘 감당하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주리라. 가자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는가?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꾸 적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몇 개를 맡기셨던지 간에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맡긴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존재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의심되는 일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인정하며 존재를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다른 이에게는 그 구원의 문이 좁게 보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는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행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믿는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삶의 변화는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